원래 기도회 시간이지만 지난주에 원래 계획표대로라면 1장 끝까지 하는 거였는데 다 못 다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룬 그 나머지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앞부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외에 예수님을 또 증언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읽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야말로 처음 만나는 장면인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다가 마태복음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욱더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파타임 제자였다가 이때부터는 풀타임 제자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런 풀타임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장면이다. 대부분은 그렇게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43절 직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라고 나와 있었던 그 두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 쓴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와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거하는 곳으로 처소를 옮긴 다음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했죠. 그리고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발견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요한과 안드레에게 저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했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베드로도 안드레에 의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쓰면서 제자 공동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관심 깊게 본 것은, 그리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들은 처음부터 증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인 것은 증인으로서 모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마침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98%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다라고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며칠 동안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통계처럼 대부분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목회자들 책임이다. 목사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무척이나 찔렸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증인들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증언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죠. 제 페이스북에 또 다른 친구 한 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라서 목사님인지 일반 성도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성도분 같은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며칠 전 성탄절을 앞두고 아침 큐티를 하면서 최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불신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사무실에서 만났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불치병으로 상담하던 차에 알게 된 것은 그녀가 교회를 나가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자매님에게 구원의 교리들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기도 리스트에 병 걸린 당신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매님에게도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신도 열심히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을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 하나는 무슨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평생을 불자로 사셨던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할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그 편지 받으시고서 얼마 후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고 주변 사람이 물으니까 그 청년 하는 말이, 평생을 불자로 사신 분이라 이 말이 통할까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썼답니다. 할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어려운 교리 전한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말로 설득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 전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도 그렇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목에 거창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 전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누구나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경험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어주셨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만난 나의 주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 전도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말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에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구도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오늘날 기독교회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드물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말 맞다나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증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처럼 내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와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신이 전해 들은 지식이 전부입니다. 어떨 땐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하기도 하죠. 자기가 전해 들은 지식.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유대교의 종교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세에게 전해 들었고 선지자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두려우신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인들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빌립은, 복음 들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빌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만났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갈릴리로 가자라고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로 가다가 넌 누구니? 빌립이니?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았고 그래서 발견해냈다는 의미입니다. 41절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파운드해서 우리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a Messiah라고 말할 때 그 단어들이 전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어딘지 막 찾은 거예요. 막 찾아 달려가서 시몬을 마침내 찾아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메시아와 마주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오던 메시아를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났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지적으로 열심히 찾았고 그래서 발견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found, 빌립을 찾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빌립을 마주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빌립을 알고 계셨고 빌립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정하신 그곳으로 나가셔서 빌립을 마침내 찾아내셨고 그렇게 빌립을 만나신 것입니다. 게다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보통 헬라 문법학자들이 역사적 현재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 하셨다. 그리고 빌립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석가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설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만나십니다.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디선가에서 전하고 있겠죠. 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찾아내시고 빌립을 직접 만나셨다라는 것이 마치 무슬림에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누가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궁중에서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교회로 달려갔다는 얘기,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같은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은 빌립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빌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이것도 역시 파운드했다는 단어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면서 가서 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마침내 파운드했다, 만났다. 이름이 요셉의 아들 헤수스 바 요세프, 요셉의 아들이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빌립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빌립은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공부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오경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선지서 어디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모세오경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지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런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예언의 말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 중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내놓지만 정확한 정답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다 후손 중에서 그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한 이야기, 너희들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오경에 대략 이런 말씀들 정도. 빌립은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가득한 희생제사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들, 광야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 놋뱀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들, 그 모든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다고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냥 다만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적인 종교로 번질되었다면, 그건 아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빌립처럼 집요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연구하면서 배우고 그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소명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성경 말씀 연구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구도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세다는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요단강 하류까지는 한 140여 킬로 떨어져 있어요. 성경 시대 하루에 한 3, 40킬로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3박 4일은 이 사람들 다 걸어 내려온 겁니다. 갈릴리에 살다가 세례 요한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받으려고 3박 4일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밑에서 머물면서 세례 요한에게 배웠고 그 말씀들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빌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때가 되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제일 먼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 듣는 제자인 거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아 헤맸던 오랜 영적인 여정이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빌립은 다른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낸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냅니다. 재미있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발견된 이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룩한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지도 위에 찍혀있는 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이 아닌 건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물론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이 아닌가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의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가나 출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한나절 정도 거리.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나사렛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런 시니컬한 반응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판치던 시대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진리를 찾는 이로서 당연하게 진지하게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의 반응도 참 흥미롭죠. 이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참 빌립은 지혜롭게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간사한 것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흔히 추측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찾아내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가장 은밀한 깊은 생각들을, 그 갈망들을, 네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냉철하고 이성적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증인들의 공동체이다. 요한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겠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준비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단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부터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훈련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마음의 소원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전하겠습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온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